안녕하세요. 네, 허세성 장로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런 그 단어로서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I don't know the boys. 나는 저 소년들을 모릅니다. They are playing the piano. 그들은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문장 중에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 그 단어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묶자,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the boys가 바로 the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문장을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되는가? I don't know the boys who are playing the piano. 여기 boys하고 they하고 같은데 이 같은 두 번째 나온 그런 그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who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서 그냥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who 이하에서 연결된 것이 전체가 이제 형용사절이 되어서 앞에 있는 선행사라고 하는 보이를 수식해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년을 모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제 문법이고 또 원리입니다.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또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은 볼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배워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활용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가르쳐가지고는 부족하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전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제가 중학교 2학년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정도는 이제 이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어의 기본 문장의 형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가 보어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개의 단어만 있으면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하는 것은 주어가 목적어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건 어떻게 되죠? I love you. 예, I love you. 예, 잘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주 영어를 많이 하셨는지 그냥 금방 쭉 나오네요, 여기는. 예. 이 정도 실력이면 오늘은 아주 끝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돌아갈 때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문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단어가 지금까지는 한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좀 복잡해지면 문장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묶여서 한 단어처럼 노력을 하는 거, 역할을 하는 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예, God loves you,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럼 하나 더 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me. 예.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 있죠. 이 문장까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자 이거죠. 이걸 좀 띄워놨는데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다가 who를 한번 집어넣자. 일단 이 앞에는 이제 who를 넣을 때는 이 앞에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God who loves you,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한 단어가 된 거죠. 단어가 좀 길어진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에 got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을 때 이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
lovely God, loving God, 예? 뭐 dear God 얼마든지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그거 대신에 조금 문장으로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이제 절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수식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은 Who loves you?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Jesus who loved me죠. Jesus who loved me. 예.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고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The man 이제 이것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The man who loves me. The man who loves me. 이것이 여자면 the lady나 the girl이 될 것이고 소년이면 나를 사랑하는 소년 그러면 the boy who loves me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바꿀 수 있는가? 아니죠. 이제 동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을 편의상 한번 그냥 뭐 he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일 간단하게 하는 것은 he도 되고 the man도 되고 the girl도 되고 얼마든지 그냥 뭐 하는 사람 그러면 he도 되고 anyone도 되고 everybody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he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이 동사를 한번 바꿔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he who likes me죠. he who likes me. 그런데 이것까지 같이 이제 통째로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 he who study English죠. he who study English. 자, 이것을 한번 시제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 자동차를 파는 사람. 그럼 어떻게 돼요? he who 팔고 있는 사람, 파는 사람. sell이죠. he who sell the car. he who sell the car. he who sell a car.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를 판 사람. 그럼 어떻게 될까요? sell의 과거가 he who sold a car. 자동차를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he who bought. 과거로 하면 bought이 되겠죠. 산 사람 he who bought a car.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이제 보시면서 직접 한번 연습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되는가? 아니요. 첫 번째 페이지는 이미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이고 넘겨보면 이제 문제가 나오죠. 자, 문제를 여기 이제 크게 해놨는데 책을 읽고 있는 소년. 여기에 요 읽고 있다는 말을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냥 현재 동사로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냥 읽고 있는 거니까. 그럼 책을 읽고 있는 소년. 그럼 어떻게 될까요? The boy who reads the book. The boy who reads the book. 방을 청소하고 있는 여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a woman who cleaned the room.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남자. The man who drew the picture. Who drew the picture. 어제 컴퓨터를 산 사람. The man who bought a computer yesterday. 자, 미워한다는 뜻이 단어로 그 이제 hate이 있는데 아주 미워하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아주 증오한다 하는 정도의 뜻이 있을 정도인데 하여튼 미워한다는 뜻이 hate라고 할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he who loves me인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he who hate me죠. he who hate me. 아들이 있는 사람 he who has a son. 아들이 있는 사람. 아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does not have the son. he who does not have son. 그런데 이제 그냥 그 뭐뭐 하는 사람 그랬을 때 우리가 he를 썼는데 만약에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다면 여기다가 he 대신에 everybody 또는 anyone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everybody he who ask me. everybody 다음에 he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안 필요하죠. he 대신에 everybody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everybody who ask me. ask죠. 그냥 나한테 요청하는 사람이면 ask me고 당신한테 요청하는 사람이면 ask you고 이긴다는 동사가 overcome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면 이기는 사람 he who overcome. the man who overcome.
who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everybody who 네,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the name of the Lord. 조금 빨리 읽으면 name of the Lord 이렇게 되겠습니다. name of the Lord. the name of the Lord. 부른다 그럴 때는 call이죠. call. 더 간절하게 부르면 call on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everybody wh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높인다 할 때 exalt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exalt 한번 해볼까요? exalt. 뭐라고요? 뜻이? 높이다. 그러면 높이는 사람 he who exalt죠. 근데 자기 자신은 누굴까요? himself. 그러면 당신을 높이는 사람 누굴까요? he who exalt you.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he who exalt God. 그러면 자기 아들을 높이는 사람 he who exalt his son.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 he who exalt himself.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여기에 everybody가 있었죠. everybody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everybody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이 전체를 이제 하나의 단어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단어로. 그러면 이것이 명사가 되기 때문에 아까 주어 동사 목적에서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책을 읽고 있는 소년 아까 했는데 책을 읽고 있는 소년은 뭐죠? The boy who read the book. 그렇죠. 책을 읽고 있는 소년 그 사람은 내 동생이다. 예, 그 사람은 내 동생입니다. 그러면 he is my brother이죠.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에서 요 he 대신에 책을 읽고 있는 소년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He who read the book is my brothe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거꾸로 목적으로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I know God. 나는 당신을 알아요. I know you죠. 근데 you도 아니고 God도 아니고 방을 청소하고 있는 여자를 알아요. I know the woman who cleaned the room이죠. I know the woman who cleaned the room.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의문문도 가능할까요? 너는 컴퓨터를 사고 있던 남자를 보았느냐? Did you see? 그러면 되겠죠. Did you see? 예. Did you see? 누구를 봤어요? The man. 사고 있던. 저거는 뭐 과거 진행형으로 하면 만약에 was buying. 그러면 되겠네요. Who was buying the compu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뭐였죠? Everybody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그게 이제 주어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Like me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like God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Like love죠. 근데 이제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비동사에다가 pp 과거분사를 붙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save라는 동사를 씁니다. save.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수동태로 돼서 be saved죠. 받게 될 것이다. 미래형을 쓰면 어떻게 돼요? will be saved.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Everybody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He who exalts himself. 높이는 자는 또 여기 낮춘다는 humble인데 humble 낮추게 된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be humbled. 낮추게 될 것이다. will be humbled.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H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이렇게 된 거죠. humbled. 예. 자,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 구절로 한번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첫 번째 문장이 나왔는데요. He who hates me hate my father as well. as wel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lso라든가 to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또한 역시 그것이 조금 고급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시. 그러면 he who hate me 어디까지가 주어예요? 이 he who hate me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동사는 hate 싫어하지요. 누구를? My father 대문자로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 He who hate me죠. 근데 그 사람은 미워합니다. hate 우리 아버지를 my father 또한 as well.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나의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hate my father. 통과합니다. 좋습니다. 자, 아들이 있는 자 어떻게 돼요? He who has the son. He who has the son.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냐면 has life.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He who has the son has life.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건 아니죠. 예, 예수님을 알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죠. He who has the son has life. 근데 아들이 없는 자는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 Does not have life. 자,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He who has the son 그랬죠. 3인칭 단수일 때 have를 우리가 has라고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has로 썼고 does not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한번 나오면 다시 원형으로 have가 되는 거죠. 자, 아들이 있는 자 해볼까요? He who has the son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has life. 아들이 없는 자는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Does not have the life. 자, 고개를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겠고 예,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열어서 크게 얘기하기가 어렵고 쑥스럽고 또 내가 가다가 틀리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입을 못 벌리는데 틀리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입을 좀 크게 열어서 큰 소리로 가다가 또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He who overcome 뭐죠? 이기는 자. He who overcome will inherit 그랬는데 자, 우리 inherit 좀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한번 발음해 봅니다. inherit은 상속을 하다 뜻도 있고요. 또 상속을 받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태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을 할 때도 inherit, 상속을 받을 때도 inherit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다 뭐? inherit. 자, 이기는 자는 he who overcome 상속을 받을 것이다. will inherit 이 모든 것을 all this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성경에서는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유업 상속을 받는 걸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and I will be his God. 뭐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 will be, 비동사가 특히 미래형 조동사 will이나 또는 부정사로 만들어지는 to와 같이 사용될 때 그 비동사는 무엇이 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will b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된다예요. become을 쓰지 않고 will be로 씁니다. 그래서 I will be his God 그러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He will be my son.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데 21장의 첫 1절부터 시작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그때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살 수 있느냐? 바로 He who overcome입니다. He who overcome. 어떤 사람? 이기는 자. 예,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에서도 이겨야 되겠고, 그렇죠? 선한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겠고, 또 자기를 유혹하는 모든 사탄에게서 이기는 자, 모든 어려움과 힘든 환경에서도 버텨서 끝까지 예수를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he who overcome, 받을 수 있다. will inherit, 뭐를? 이 전체를, all this. 자, 이기는 자는 이 모두를 유업으로 받으리니 he who overcome will inherit all this.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I will be his son.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He will be my son. 이제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순간이다 이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면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있겠죠. 자, 4번 봅니다. And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많이 보던 거네요.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will be saved. 뭐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우리 개인전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자, 맨 앞에 앉아 계신 분 한번 해보실까요?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4개의 문장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요절은 이제 나중에 암기할 것이고 한글로 뜻을 알았을 때 영어로 바로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암송하는 것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내 아버지를 미워함이라. He who hates me hates my father as well, also too 이런 말이죠.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겠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He who has the son has life. And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does not have life. 예. 저 뒤에는 이 말소리 잘 안 들려요. 맨 뒤에 4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분들 잘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겠고. 그렇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이거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He who overcomes will inherit all this.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I will be his God
And he will be my son. 이제 네 번째는 가장 힘이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으리라.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빨리 나갑니다. 다섯 번째 문장 보니까 as in the scripture said 그랬는데 scriptur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의 말씀 그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이제 성경책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 여기 제가 하나 그대로 놓은 곳은 as the scripture said 그러면 성경에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문장인데 한번 해볼까요? As the scripture says. As the scripture said. 예, 우리가 스크립처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외우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as the scripture said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를 외워두면 문장도 우리가 멋있게 만들 수 있고 단어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 이르되 as the scripture says. 예, 성경에 이르되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게요. Anyone who trusts in him 뭘까요? trust in은 believe in과 같은 거죠. 신뢰하는 거죠. 믿는 자, trust, 믿는다. 그를 믿는 자, anyone who trusts in him. 예, 그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will never be put to shame 그랬는데, 자, put to shame 하면은 shame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추상명사. 그 put to shame 하면 그 부끄러움으로 당하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never be가 됐죠. never be. never be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be put은 수동태로 이제 부끄러움 속으로 자기가 던져지는 거예요. be put은. 그렇죠? 수동태죠. 근데 never be put은 결코 던져지지 않는 거죠. 어디로? 부끄러움 속으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문법적으로 다 따지고 들려고 그러면 힘이 드니까 그냥 put to shame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암기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put to shame. put to shame. never be put to shame.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한글은 이제 능동태로 바꿔서 썼죠. 글자의 뜻은 결단코 부끄러움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이다. 자,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Never be put to shame. 한 번만 더. Never be put to shame. 누가? 예, 그를 믿는 자. Anyone. 자, anyone who trus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Anyone who trusts in him.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will never be put to shame.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Anyone who trus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Will never be put to shame.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영작으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해놓은 거 간단하게 조금 노력을 해서 내 걸로 탁 잡아채는 거예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Will never be put to shame. 누가? 그를 믿는 자. Anyone who trus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 Everyone who asks. 뭐죠? 요청하는 자. 요청하는 자죠. 요청을 하는 자는 receive. 받는다. 요청하는 자는 받는다. Everyone who asks, receive. will receive인데 will을 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구하는 자마다 everyone who asks 받는다 receive. 그리고 he who seek 그렇게 나왔는데 seek은 찾는 거죠. 어디 있는가 하고 찾는 거 seek. 네. 그래서 he who seek 뭘까요? 찾는 자죠. 찾는 자가 find. 찾는 자가 찾게 된다. 자, 구하는 자마다 얻는다. 어떻게 해요? Everyone who asks, receive죠. 근데 찾는 자는 찾는다. He who seeks, find.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Everyone who asks, receive. 또 He who seeks, find죠.
자, 그런 다음에 and to him, 그 사람에게는 그랬어요. 그죠? to him,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who knocks. knock 뭐예요? knock. 두드리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to him who knock. 두드리는 자에게 to him who knock. 어떻게 될까요? The door가 will be opened. 문이 저절로 싹 열리는 거죠. The door will be opened.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수동태로. 문이 열릴 것이다. The door will be opened.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는 보통 생각 없이 그냥 능동태로 우리 한글에서 쓰는 거거든요. 문이 열린다. 그 문이 열린다는 건 말이 아니죠. 그렇죠?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will be opened 이렇게 써야지만 영작을 해야 이게 영어다운 영어지. The door open. 문이 연다. 그럼 뭘 여느냐? 문이 사람을 열어? 집을 열어? 아니죠. 그래서 will be opened 이렇게 좋은 표현입니다. 문이 열릴 것이다. 어떻게 해요? The door will be opened. 누구에게? To him who knocks. 예,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To him who knocks, the door open. The door will be open. 자,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Everyone who asks, receive. 또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He who seeks, find. 또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죠. To him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 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예, everyone who asks, receive.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요. He who seeks, find.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거예요. To him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ed. 아, 좋습니다. 자, 7번 보니까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이거 우리가 해본 것 같으네요. 뭐죠? 자기를 높이는 자. 높이다. exalt. 낮추다. humble. 높이다. 낮추다. 네, 높이다. 자기 자신을 높이다. exalt himself죠. 자기 자신을 높이다. exalt himself. 그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 He who exalts himself. 그 사람은 그렇게 될 거예요. will be 낮아져요. humbled. 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네, 그걸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He who humble himself죠. 그죠? He who humble himself.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Will be exalted. 예. 지금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참 그 겸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문을 들기를 너희가 결혼식장에 이렇게 초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만약에 주인이 와가지고 아우 저 실례합니다. 저기 조금 더 높으신 분이 오셨는데요. 자리를 좀 내주시겠어요? 그러면 네가 얼마나 망신이냐. 그러니까 아예 가면 제일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조금 있다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여기 앉아 계시다니요. 선생님 일로 오셔야지요. 하고 데려가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아주 쉬운 걸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exalted. 그렇죠? will be exalted. 높아지리라. 낮아지리라. will be humbled. 높아지리라. will be exalted. 높이는 자. he who exalts himself. 그렇죠. 그렇죠. 자, 8번 보겠습니다. But everyone who
hears this word of mine. 자, 여기서요. words of mine, 여기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words of mine. 요거는요, 거기다 equal 해가지고 my words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소유격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좀 더 있는 문장이라든가 어떤 중요성을 나타낼 때는 막바로 그 소유격을 쓰지 않고 이렇게 대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쓰는 방법인데 my words를 어떻게 썼어요? The words of mine. 내 말씀을 할 때 the words of mine이죠. 예, 그러면 words of mine은 나의 말입니다. 나의 말. 그렇죠? 그러면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그럼 뭐예요? 듣는 자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죠. 그죠? 내 말을 듣는 자. These words of mine. 해볼까요? 그 말씀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these라는 걸 앞에다 하나 붙였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Words of mine. These words of mine. 내 말을 듣는 자.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그리고 듣고 나서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이렇게 됐네요. 자, practice는 연습이죠. 연습. 예, 근데 어떤 것을 계속 자기가 행동으로 몸소 보여가면서 노력하는 것이 이제 practice인데 실제 practice를 동사로 바로 쓸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말을 조금 좀 거창하게 했는데 예, 그렇게 할 때 그것들을 행동으로 실제로 옮긴다라는 뜻으로 여기 지금 put them into practice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참 좋겠어요. Put them into practice. Put them into practice. 예, 그것들을 실천에 옮긴다 그 말이죠. Put them into practice. 예, 실천에 옮긴다. 뭐라고요? Put them into practice. 그런데 옮기면 좋은데 여기 앞에 does not이 붙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지 않는 자. 내 말을 듣기는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자, 거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내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자.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실천에 옮기다. Put them into practice.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내 말을 듣는다. Hears these words of mine. 자, 내 말을 듣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자.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내 말을 듣고 그거를 행동에 옮기지 않는 자. 이게 A입니다. A is a foolish man 그랬어요. like 조금 이따 하고 is foolish 해도 되고요. 그렇죠? 어리석습니다. 근데 foolish man 그럼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앞에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like가 붙어 있는데 like는 여기에는 그 동사로 좋아하다는 like가 아니고요. 동사 다음에 나왔잖아요. is like a foolish man. 그래서 전치사로 무엇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 like a foolish man 그럼 뭐예요? 바보와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is like a foolish man. is like a foolish man. 그럼 어떤 사람이 어리석었을까요? 내 말을 듣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자.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그런 사람은 is like a foolish man. is like a foolish man. 근데 그 foolish man도 그냥 보통 foolish man이 아니라 또 어떤 foolish man이냐 또 한번 다시 관계 대명사가 나왔어요. 그죠? 어떤 foolish man이에요? Who built his house. 뭐죠? Who built his house. 그의 집을 지은 사람. On sand. 어디다가? 모래 위에다가 지은 사람. 네. 자,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라. 해볼까요? Who built his house on sand.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바보.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sand. 네,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바보.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 26절이죠. 예, 근데 이 마태복음 이제 시작을 하면서 5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5장에서 이제 산상수훈 8복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5장 1절부터.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가 완벽하게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그런 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팔복도 나오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7장 12절에 가면 또 뭡니까? 기억 안 나세요? 7장 12절에 황금률이 있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부터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하는 그런 이제 황금률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7장 26절에 거의 결론적으로 그 이제 집체교육인데 말하자면 집체교육이에요. 정말 산상에서 집체교육을 끝나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걸 다 잘하고 뭐 해도 결국 내 말을 듣고 끝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만이 제대로 지혜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내 모든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자,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is like a foolish man. 어느 정도 어리석냐?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 Who built his house on sand. 예. 지금 8개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후반부 4개도 다 하는 거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 성경의 이르되를 어떻게 된다고요? As the scripture says. 다시 해볼까요? As the scripture says. 야, 그를 믿는 자. 이번엔 trust in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를 믿는 자는 anyone who trusts in him. 부끄러움으로 그런 상황으로 쫓겨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Will never be put to shame. 그렇게 됐죠. Will never be put to shame. 네. 그 다음에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Everyone who asks receive.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He who seeks find. 또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To him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ed. 그렇게 되는 거죠. The door will be opened. 자기를 높이는 자. He who exalts himself. 낮아지겠고. Will be humbled. 자기를 낮추는 자는 He who humbles himself 높아지리라. Will be exalted. 자, 마지막으로 7장 26절 마태복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라.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sand. 지금 여기서 지금 8개를 했는데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 이제 조금 뒤로 가면 조금 길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지막 거 하나만 보죠. 우리 15번 하나만 볼까요? 조금 길면 뭐 되나 안 되나? 그거 하나만 보죠.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15번. 자, 이걸 볼게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세요. 저는 해석이 잘 안 되네요. And everyone who has left. left라는 것은 여기 leave의 과거분사인데 leave는 떠나보내다 또 놓치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버린 자. 버린 자. Who has left. 이거 현재 완료죠. has left. houses. 집을 버린 자. 또는 or brother. 형제. or sister. 또는 자매. 또는 or father. 아버지. or mother. 어머니. or children. 아이들. 또는
field. field라는 것은 전토. 그러니까 저 밭을 말하는 거죠. 전토라는 말로 좋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for my sake 그렇게 돼 있죠. for my sake. 자, for my sake은 나를 위하여 그렇게 됐는데 이 sake라는 것이 위하여라는 뜻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sake는 반드시 소유격과 함께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for my sake. 나를 위하여 그럴 때. 그러면 거기 이제 예를 좀 들어드렸는데 for the money's sake, money's sake 이렇게 된다 이거죠. 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그러면 for the honor's sake, 예술 때문에 for the art's sake, 나를 위하여 for my sake, 당신을 위하여 for your sake 이래야 된다 이거죠. 나를 위하여. 자, 버린 자, everyone who has left입니다. 에? 집을 버린 자,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또는 형제나 brother 자매나 부모 or father or mother 자녀나 or children 또 전토를 그냥 버려야 소용이 없죠. 나를 위하여 for my sake 그것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버린 자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will read 아까 나왔는데 inherit 뭐더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예, 또 상속을 받아요. 나중에 유업으로 또 받아요. 뭘 받냐면 eternal life, eternal life, eternal life, 영생을 또한 받느니라. 그러니까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고 또 나중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 버릴 것도 많죠. 버려야 될 것도 많죠. 뭐 집도 버릴 수도 있고 형제도 버릴 수 있고 자매도 버릴 수도 있고 부모도 버릴 수 있고 자녀도 버릴 수 있고 전토도 버릴 수 있고 근데 딱 한 가지 자기 남편이나 아내는 절대로 안 된다고 여기 써 있죠. 가로에다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 버려야 될 겁니다. 다 헤어질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님까지도 다 우리는 헤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너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그랬으니까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해볼까?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children or field. 다 순서 다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Who has left 뭐예요? Houses. 그 다음에 brother or sister. 그 다음에 father, mother or children or field. 와, 머리도 좋으시네. 나를 위하여를 어떻게? For my sake. For my sake. 여기까지 주어져. 이렇게 버린 자들은 받을 것이다. Will receive. 얼마큼? 100배. 100 times as much. 여기 as much라는 것은 자기가 버린 거 그만큼 그만이거든. 그거에 대한 곱하기 100. 100 times as much. 그리고 또 영생을 받으리라. And inherit eternal life. 예. 잘 되십니까? 예. 아무거나 제가 한번 해볼까요? 시험을 2개만 볼까요? 2개만. 자, 시험 2개만 딱 보고 끝날게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이렇게 해서 사실 한글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그걸 영어로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원하는 영어 정복의 지름길은 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왕이면은 이 성경의 그 요절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면은 또 좋을 때가 있고 또 그런 규절이 있죠. 자기가 봤을 때 요건 정말 내가 어디 있는가를 꼭 이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될 경우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영어를 완벽하게 자기가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2개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로 할까요? 자,
여기 보면은 여섯 번째 보니까 그 everyone who asks receive, 구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얻을 것이고 he who seeks find,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그리고 그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농담입니다. 이것 암기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전화를 해봤어요. 진짜 아무나 다 주냐?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니 그럼 다 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건 아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실제 뜻은 누가 구하든지 11명이 구하면 10명은 받는다. 누가 구하든지 11명이 구하면 10명은 받는다. 누가복음 11장 10절이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10명 구해서 9명 받는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11명이 구하면 10명은 받는다는 말은 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10명 구해서 9명이 받는 거는 그거는 한 명은 필요 없는 사람이 안 구해야 되는 사람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1명이 구하면 10명이 받는다. 누가 구하든지 11명이 구하면 10명이 받는다. 하나 더 해봐요. 여기 보니까 8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8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모래 위에다 집을 많이 졌는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 다 어리석습니까?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큼 어리석은 걸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살이 돼도 그래 좋아 7살이 됐는데도 모친에게 이유식을 달라는 사람처럼 정도로 어리석다. 모친에게 이유식을 받는 거야. 모친이 뭐야? 마태복음 7장 26절이야. 모친에게 이유식을 바라는 놈과 똑같다. 7살이 돼도 모친에게 이유식을 받는 거와 같다.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된다. 그냥 억지로 외운 거고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필요한 이제 규절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글로 할 때도 그 규절을 알면 나중에 또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후 하나만 가지고 이제 문법별로 쫙 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각 장에서 위에 나왔던 거 아래 나왔던 거 이제 순서가 다르지만 다시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떤 건 부정사 구문으로 또 거기서 나오면 이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졌나 그 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요절은 이제 영어를 다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우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한 10분 정도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얼마큼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 따라하셔서 요절 9개를 그냥 암송을 하셨는데 요거를 지금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한글만 보시면서 바로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시고 내일 한 번 해보시고 모레 한 번 해보시고 3일 동안은 연속해서 하루에 3번씩 이걸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내 것으로 돼가지고 영원히 나의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도 얻고 또 영어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다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